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9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이래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몇 번 있었지요. 첫 위기는 아담과 하와의 반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카인의 반역이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일삼던 카인의 후손들과 순종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셋의 후손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섞여버렸어요. 그 결과로 폭력과 탐욕이 난무한 성적인 문란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세상이 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했던 것이 노아 홍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허다한 사람들 중 노아와 그 권속들까지 겨우 8명만 남기고 땅의 모든 인류를 생명을 진멸시켜 버렸잖아요. 홍수가 끝난 다음 살아남은 8사람이 노아의 지도 아래서 새로운 역사, 참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지요.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 2절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축소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생물들이 노아로 상징되는 인간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문화 명령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3절을 보면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내용이 소개됩니다. 홍수 이전에는 채소만 인간의 먹거리였는데 홍수 이후에는 동물이 인생의 먹거리로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식탁이 풍성해졌으니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동물을 식탁에 올리려면 피를 보아야 하지 않아요? 생명이 죽어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 생명경시 풍조가 난무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생명의 상징인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엄히 명하셨습니다. 이때보다는 훨씬 후대에 주어진 계명입니다마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레위기서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죠. 성경이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 생명의 외경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레위기 교훈이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노아 시대에 이미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내가 반드시 보응하리라. 생명을 해한 자가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심지어 짐승이면 짐승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내가 그 짐승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 생명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창세기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근거를 밝히고 있는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크리스찬들이, 아니 이 땅의 기독교 지도자들만이라도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인간의 존엄, 요즘 회자되는 인권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면 역사는 너무나 많은 변화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이토록 놀라운 천부적 인권 선언을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9장 7절에서 이렇게 명하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 문화, 그런 환경 속에서 모든 인생이 번성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번성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그러한 세대,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를 꺼리는 우리의 이 사회 환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죠. 이런 문화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국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국가지요.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거역하는 문화나 지속적으로 거역하는 국가는 필경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형성되도록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 우리 민족 공동체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사회 구조의 복음화이지요. 복음의 정신이 작동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사회 구조의 복음화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시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토양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은혜로운 약속을 언약의 형태로 확정지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노아 언약이라고 그러지요. 언약은 언제든지 언약 당사자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노아 언약은 하나님과 노아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생물들도 노아 언약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언약은 그 대상이 인간만 아니라 자연과 모든 생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언약은 언약 당사자끼리 상호간에 서약을 해야 합니다마는 노아 언약은 그런 게 없었지요. 아마도 언약의 문화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노아 언약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인간과 생물과 자연 환경 전체를 보존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았던 것도 그 언약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방적 은총인지를 알 수 있지요. 무지개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노아와 이 언약을 맺을 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기가 막힌 형태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다시는 인류를 전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심판은 없을 것이다. 추나 추동의 자연 질서가 계속될 것이다. 생물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언약의 증거는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였습니다. 그 무지개가 뜨면 나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기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기억력이 쇠하신 분인가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 약속을 기억한 인생들은 무지개가 하늘에 뜰 때에 얼마나 큰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연현상인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아서 저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무지개가 뜰 때마다 누가 안심했겠습니까? 먼 훗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자비와 인자하심은 이미 노아 언약 안에서 충분히 계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빙자하여 방탕한 자들처럼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를 힘입어서 노아의 반열에 우뚝 서겠습니까? 우리에겐 이 두 길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한 사랑을 저희로 하여금 다시 확인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무궁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